안녕하십니까. 저는 213 훈련 일기를 받은 박진섭입니다. 화요일 아침에 새벽 경건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6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그리고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말씀을 잠깐 나누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이 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그들이 평화를 누리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악의 죄의 악순환이 연결되어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죄가 얼마나 참 무서운 것인가 그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13장 이전에 보면 입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입다는 요단강을 동편으로 해서 암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이 입다를 통해서 또 그 이제 뒤에 오는 사사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다 그러면은 같은 동시대에 요단의 서쪽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이제 사사를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구절들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4절에 보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문장을 보시면은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입다도 그랬고 그 전에 있던 기드온도 그랬고 그는 이제 그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가서 쳐들어온 이방 족속들과 싸울 정도로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정도는 되어 있던 사람들인데 이 경우에 보면은 뭐 군대를 끌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시고 할 그러한 상태도 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상태라 그랬고 15장 1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려 하였노라. 싸우기는커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에게 와서 오히려 너가 블레셋 사람들의 비유를 거슬렸다고 이제 비난할 정도로 참 상태가 어려운 경우가 이들이 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어려운 상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택하셨는데 삼손을 택하시면서 삼손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자 관계가 참 복잡하고 꼭 그렇게 거룩하지만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는 그러한 얘기가 지금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절을 더 보기를 원하는데 13장 18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그 마누아라는 사람이 삼손의 아버지였는데 그 엄마에게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결국은 이제 그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와 대화하는 가운데 이름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름을 물어볼 때 여호와의 사자가 왜 물어보냐 하면서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묘자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원더풀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는 킹 제임스는 시크릿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할 때 그 이름은 기묘자요 할 때 그 기묘자가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형용사가 되어서 뜻이 다 wonderful 또는 알지 못하는 그런 secretive하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표현하는 걸 봐서라도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참 생각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제가 읽었던 것이 14장 4절에도 보면은 삼손이 이제 그 이방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먼저 하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 가운데, 그러니까 그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다 할 정도로 이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하기 힘든 그러한 참 기묘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은 물론 삼손이 뭐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 기생에게 들어가고 또 딜라일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정당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러한 기묘자로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 사사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이 사사 시대가 끝나가면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나오고, 그 이후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지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신데, 이 모든 하나님의 기묘한 일들, 이 참 꾸미신 일들이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결국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 계획하셨다는 것을 이 사사기 오늘 13장부터 16장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쭉 읽어보시면은 삼손의 그 ups and down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우리 읽었던 부분은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목숨을 다해서 죽으면서 같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이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의 그 학정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되어지는데, 참 그 보면서 얼마나 그 죄가 무서운 것이고 참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서 모든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삼손이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서 조롱을 받고 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결국 모든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사실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참 너무나 많은 굴곡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를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얻은 승리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413, 213 여러 가지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 삶 시리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재생산을 하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찾고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맞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재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재생산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이고 나에게 준비하신 천국이 무엇이고 내가 이 땅에 보냈음을 받을 때 그 보냄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이 교회이고 우리의 훈련이고 재생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계속 장려하고 있는데 213, 413 훈련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침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삼손의 여러 가지 행적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참으로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삶 안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며 우리를 땅에 보내실 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또한 우리의 몸된 교회를 만드셔서
우리로 통해서 일하시게 하신 것을 생각할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